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베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의 복입니다. 2025년도 성산교회 표어가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입니다.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를 선포하면서 본문 주제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잡아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베델의 복,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 그래서 베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복을 주신다고 2025년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반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델의 복을 주셨는데 남은 달도 베델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핵심 주제가 뭐냐? 베델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명예, 물질, 권세, 재물이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냉장고에 가득 찬 먹을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평생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불행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돌아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2025년 한 해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의 한 해를 보내고 소망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 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 소망이 생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베델에서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베델을 떠나버리면 베려버립니다. 베델에서만 하나님 집에서 주지, 하나님이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은 베려버릴지언정 절대로 베델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고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 속에 야곱은 하나님 품에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 품에 갔지만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나도 역시 야곱이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의 복이 임해서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야곱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리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최고의 행복은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한 인생을 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형은 저주를 받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형은 멸절을 당하고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기업, 제사장꽃, 자녀의 복은 바로 장자에게 오는 것인데 하나님 복과 가문의 복과 후손의 복과 가나안 땅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이거 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오면 형은 저주받고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노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단점을 이용을 해서 짐승을 잡고 형처럼 털 많은
짐승 가죽옷을 입고 형을 대신해서 형의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나는 장자 예서입니다. 예서인 나를 보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형 예서가 알게 되자 화가 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면 장자 명분과 아버지 모든 축복은 자동으로 내가 받게 되니까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기를 부리고 있으니 잠시 잠깐 피해 있어라.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죄책감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밤이 돼서 광야에 깔려있는 많은 돌 중에 하나를 취하여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돌베개는 어떤 돌베개냐? 두려움의 돌베개였습니다. 고난의 돌베개였습니다. 저주의 돌베개였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공포 속에 잠이 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뺏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대신해서 형 이름으로 복을 다 챙겨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장자 명분을 뺏었어.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 축복권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죄책감 속에 광야에서 잠을 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복을 사모했던 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를 가만두실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죄책감은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인데 결국 누구하고 연관을 시켰냐?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나 벌레될 거야. 하나님 나 저주할 거야. 하나님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어. 사람하고 관계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사람에게 묶인 것이 하나님과의 묶이게 딱 만드는 생각을 딱 가져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가 껄끄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도망간 야곱,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밤이 되자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내가 죄를 짓고 삶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겠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겠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고 예배 안 드리면 저주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죄짓고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의인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죄에 안 졌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그리고 죄에 안 졌으니까 뭔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 문맥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아래서 위에까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음성을 들리냐?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야곱은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냐?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구약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읽고 있었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록된 걸 읽고 있었지. 근데 너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야.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거야. 놀라운 말씀을 나다나에게 하신 그 주님이 야곱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야곱아, 비록 네가 죄를 짓고 사랑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사닥다리를 통해서 함께 할 거야. 사닥다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고 의롭게 사니까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네가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란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네가 경험해서 실제로 거듭나게 한다면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죄사 먹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카네이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찾아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은 개념 정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하시는,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는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행위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의 주체가 자기의 의지, 율법의 의지, 행위의 의지,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 이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역경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누가 주님을 찾을까요? 누가 주님을 의뢰할까요?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까요? 삶의 고난을 받았을 때,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10,000원만 꿀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의가 0.1%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평안한 사람이 기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내 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내 편이야.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할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까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왜 시시비비를 가리우려고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절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못됐어.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인생이 완전히 패가 배려버린 사람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 너까지 나를 무시해? 눈이 확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은요, 열등감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무시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누가 나 간들어. 그거 못 견뎌요. 이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열등감에서. 열등감은 뭐냐? 나는 못났어. 너는 잘났어. 이게요, 구원받으셔야 돼.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열등감이 사라져. 왜냐?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혼하는 가정, 자녀들,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못 간 아이들, 이거 주눅들어 있잖아요. 이 사람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 요셉은 온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어. 다윗은 부모님이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로 왕이 되고 총리가 됐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부모님의 덕택이 아니야. 부모님이라고 하는 언덕이 아니야. 열등감 어디서요? 환경 때문에. 열등감이 어디서 해결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믿어지면 열등감 사라지고 자존감 급상승하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니. 여기 써졌잖아요. 네가 어찌할꼬. 아니 네가 내게 하나님 옆에인데 뭘 까불기로. 네가 내게 어찌할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집사, 목사, 장로 그런 거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이야, 하나님 내 편이구나. 물질 때문에 주눅 들고 가방끈 때문에 주눅 들고,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잖아요. 야, 조용필의 한마는 이 세상에 노래가 떠올라. 뭐 너무 그렇게. 이 사람은 어디 밤에 나들이 갈 때 어둠컴컴하고 무섭잖아. 공동민들에 가면 그때 개 한 마리만 끌고 가도 힘이 나. 아니 조그만 애기 하나 손만 잡고도 힘이 나. 근데 생사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잖아요. 뭐가 여러분이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그렇게 어깨 축 처져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듭니까? 뭐가 여러분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의미는 남의 편이다 그 말이야.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줘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예. 아내가 자녀 키우면 다 떠나. 내 편 아무도 없어. 너도 네 편이 아니야. 왜? 네 속에서 전쟁이잖아. 네 편 안 된다고 서로. 성과 악이 얼마나 싸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돼. 우리 힘이 어디서 용기가 어디서 나요? 하나님 내 편이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사람들이 여러분 편을 안 들었어. 그럼 돼. 사람이 다 여러분 편이야. 근데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은 20냥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얼마나 이 지구상에 요셉보다 더 비참한 나오라고 그래. 요셉보다 더 저주받아서 나오라고 그래. 11명의 형제가 자기를 웅덩이에다 받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노예상이라 20냥이 받아버렸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굽으로. 부모님한테 버림받지 않았죠? 형제들한테 버림받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람이 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버렸어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 무슨 말입니까?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여러분 완벽한 곳에 수지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뭐라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 부정적인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해서 안 됩니다. 30년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 환난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사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이할고. 우연히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우연히 부흥된다고?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인 데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라. 난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나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냅둡니다. 그래서 내 프로필에 글을 써놨습니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벌과 같이 소멸 다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허락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보니까 결코 너를 버리지도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수에 넘어질 수 있어, 죄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할 거예요. 설사 구원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돼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복은 누가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야곱이 두려움과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어. 왜? 처음 가는 길,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무슨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고난이, 어떤 대적자들을 만날지 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사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직장,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가는 길 지켜줄 거야.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 혀를 단신이었잖아요. 야반도지였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저는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의자가 없어서 맨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 하다가 누가 망해가지고 버린 장의자를 강남에서 실어다가 지하 500에 35만 원짜리에다가 놓고 예배를 드렸어.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또 뺏어가 버렸어. 그런 곳에서 시작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는 복. 시편 121편 3절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존재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가 임해요. 태양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너를 내리치지 않을 거야. 밤에 달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너를 상치 않을 거야.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야. 지금 시편 121편 마지막 절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오가는 모든 출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든든하십니까? 소도 뭐가 있어야 비벼요? 우리 비빌 때 있어요. 우리 언덕이 있어요.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야. 신천지에서 빠진 가족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랬더라. 목사님, 신천지 안성원 경무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인천 성산교회 상담소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다 울더라고. 상담소가 만약 없었다면, 강도들이 모든 재산을 뺏어가는데 경찰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보호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상담소가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없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담받아서 그 영혼이 잘못된 걸 깨닫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이런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 와서 도움 듣고 구원받고 가족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복,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목회 30년, 돌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제가 이번에 강주 집회 가는 길에 물들을 때 노젓는다고 고향을 한번 밟아보자. 오랜만에 고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녔던 그 시절을 묵상하면서 시를 하나 쓰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굶어 죽던가 맞아 죽던가.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나오면서 이랬어요. 야, 이 시골 골짜기, 한국의 지도를 그리면 지도책에도 없는데 그 산골짝 사자산이 감싸가지고 다른 세상으로는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이곳에서 목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 두 번째, 사람 살리는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을까? 나는 알았을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게 베들의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네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허락된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창세전에 다 세워져 있었어.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다 준비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나를 향한 모든 계획 마스터 끝났어. 내가 내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싹 집어넣고 하나씩 빼서 필요할 때 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뇌 속에,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다 준비, 다 끝나고 뜻이 하늘에서 이뤘어. 땅에서도 하나씩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도 다 예정됐습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구속사에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베델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입니다. 비전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비전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꿈이라는 단어 쓰다.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알았어. 이걸 비전이다. 비전은 반드시 이룬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허락한 것 과거 완료야. 구원에 허락한 것, 삶에 허락한 것 준비.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은 우연이 아니야. 허락된 범주 안에서 하나씩 일어나간 거야. 낙심하고 실망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해 쓸 거 없어. 때가
되면 다 하나씩 다 이루어져.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왜 안 떠나냐? 허락된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창선에 세웠는데 무용무용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단다. 첫째,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둘째, 너를 통하여 많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야. 나를 향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영혼 구령, 세 번째 너의 삶 내가 복되게 할 거야. 2015년 한 해 베델의 복을 선포했는데 이 오늘 세 가지. 첫째 뭐요?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두 번째 뭐 할 거예요? 지켜주고. 세 번째 허락된 것 이룬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